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적게 모여 예배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부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언제나 더 예배하기 힘쓰고 또 기도하기 힘쓰고 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전도하기 힘쓰는 그런 희망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도 바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바른 말씀 증거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본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오늘 15절에서 22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 그리고 부하라는 두 사람이 나와요. 산파. 요새는 뭐 병원에서 아기 낳았지만 예전에는 산파가 있었죠. 산파.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산부인과 간호사님 같은 역할이네요, 이분들이. 그죠?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어요. 애굽 왕은 바로라고 하죠.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죠. 애굽 왕을. 이제 바로가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제 너희들 히브리 여인을 위해 해산을 도울 때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래요. 엄청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그 세상의 명령,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을 대표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명령. 그것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저항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경외가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세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보다 더 사모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집에 아들만 있는 집들, 아들, 딸 있는 집들, 딸 있는 집들 다 있죠. 이게 무슨 이상한 명령이에요. 아니,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는 걸. 근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엄청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때 오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다시 따라해봐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 이 믿는 자들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요. 세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라고 우리한테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잠식해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굴복시키게 만들어요. 사탄의 발 앞에. 근데 오늘 시브라랑 부하는 이 히브리 산파니까 노예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왕이 명령하는 건 뭐 그냥 법이잖아요, 법. 근데도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 시브라랑 부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산파들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자, 중요한 거요.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왕의 명령을 저항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가치관들, 여러분뿐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가정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지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는 저항해야 돼요. 저항정신. 근데 기독교인들이 저항정신이 다 없어졌어요. 저항해야 돼, 저항. 누군가 우리한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라고 하면 그거 저항해야 돼요. 물론 극단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가끔씩 극단적으로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몰라요. 그래서 사탄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배, 전도,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되게 우습게 만들어요. 그리고 생명의 가치까지 우습게 만들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생명의 주권자가 애굽 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근데 자기가 뭔데? 죽이라 말래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집행할 이 사람은 살인자여서 집행을 해서 사형 그런 게 아니라, 아니 히브리 민족들이 자꾸 번성한다고 출산율, 그거 하나는 우리나라랑 다른, 우리는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데 여기는 히브리인들은 출산이 너무 잘 되니까 나중에 애굽 왕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쟤네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 위협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되게 영적인 건데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건 왜 죽일까요?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죽여요. 요새 무서운 얘기들,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 많죠. 입양한 어린아이 죽이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입양한 아이만 게 아니라 자기 자식도 학대하고 죽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탄마귀 역사하면 확 두려움이 엄습해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게 어린 조그만 자, 이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죽여버려야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탄 지금 이 똑같은 두려움을, 자기가 가진 두려움을 누구한테 심어준 거예요? 시브라랑 부하한테 심어줘서, 너네 똑바로 알아. 네가 저 남자애기들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냐면 네가 살려면 쟤 죽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교회, 니네 여기서 고기동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교회 다 죽여야 돼. 이게 세상 가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뭐예요? 아니야. 같이 살아. 같이 삽시다. 할렐루야. 혹은 네가 죽더라도 다른 데 살려. 그게 뭐냐면 한 걸음 더 나간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너희들 다 살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그러면 그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주변에 다들 보면 나를 죽여서, 우리 회사를 죽여서, 우리 가정을 죽여서 자기들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당당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이러다간 큰일 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왜 내가 죽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죽겠다라도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내가 또 살다면 그건 차라리 안 사는 게 나아. 물론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 내가 산다면 그게 무슨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여러분 항상 평생 그렇게 사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냐면, 왜 극단적으로 가냐면 이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살 것 같은 마음을 사탄마귀가 줘요. 딱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그 사람을 살려보세요. 계속. 그럼 나도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살려보세요. 내가 살아요. 부모님도 살려보세요. 내가 살아요. 교회에서도요. 주변을 살려보세요. 우리가 성도들 서로 살려보세요. 저는 목사는 성도를 살려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살려야 되고, 성도끼리 살려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브라 부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라고, 저항하는 거야. 우리한테 이거 놓치면은 교회는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봐요. 우리도 지금 몇 명 예배드려요? 없잖아요. 온라인 다들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아프셔서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상황도 그런데 앞으로 올해도 그렇게 상황이 막 굉장히 막 딱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움츠러들고 더 이기적이고 저놈 죽여야지. 내가 그런 애구방의 명령을 받은 시브라 부하 같은 상황에서 그래 서로 이제 의논했어. 시브라랑 부하랑 둘이 야야 우리 잘못하면 우리 죽는다. 모가지 댕강이다. 그러니까 애구방 바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애기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었다고. 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좀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근데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걸로 계속 그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세상은 딱 목줄을 잡잖아요. 계속 끌려다녀. 왜 불량배들한테 한번 애들이 딱 한번 목줄 잡히면 계속 잡혀다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그래요. 근데 그걸 저항할 수 있으려면 진짜 누가 무서운 분인지를 알면 돼요. 진짜 누가 두려운 분인지를 알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좀 너희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권세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 보잖아요. 그 세상만 왜 성경 보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에만 이렇게 보면 그냥 세상이 그냥 저렇게 있다가 그냥 가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 지옥을 얘기해요. 어떤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난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성경을 도대체 읽는지.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요새 싹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지옥을 얘기하셨어요. 지옥.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요.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믿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와가지고 눈치만 챘잖아요. 우리 또 권사님하고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지난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토요일에 여기 눈 치우시다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참 귀해요. 왜? 여러분 예배도 드릴 때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하는 거 귀한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혹시 남자들 건장한 자녀들 있으면 와가지고 저희 눈 치우라고 그래요. 토요일날
와서 아들들, 지금 예배 가주는 것도 예배를 가져? 어디 감히? 그렇단 소리야. 입술 고쳐야 돼요, 입술. 어디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왔으면 제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믿음으로, 그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 못 올라가는데, 니네들 와서 좀 쳐라. 그러면은 의외로 와가지고 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있다니까. 이번에도 말 십자가 믿음 가지고 먼저 세우면 아멘하고 같이 세웠을 텐데 세워진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믿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뭐냐면 우리 오늘 주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돼요.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다른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바로가 너 남자애들 죽이지 않으면 너 죽어 할 때 내 죽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다. 그래서 딱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8절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라고 했어요?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지 말래요. 그들이 함께 하자고 자꾸 해요. 왜? 무섭게 만들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안 하면 너 위험할 텐데. 너 우리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너 손해 볼 텐데. 너 내가 얼마나 힘센 줄 알아? 콱 죽인다. 그런 거에 두려워하면은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정확히 아세요. 세상은 이걸 안 가리키니까 우리는 세상 것만 그거에 압도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그럼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근데 딱 저항하라는 거예요. 시프라 부하? 야, 그냥 우리 죽자. 야, 애기들 죽이고 우리 살아서 뭐하냐? 그런 믿음 가지고 딱 나아가는 거예요. 애굽왕의 명령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살리세요.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 세 가지로 그냥 간단히 가르쳤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한번 따라해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게 빛의 열매인가 어둠의 열매인가. 어둠은 열매도 없죠. 보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반대가 뭐야? 착하지 않고 악하고, 의롭지 않고 부정하고,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그런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저항해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심지어 책망하래요. 책망 딱. 해서 세상의 가치를 딱 저항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저항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 설교를 아주 길게 한 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을 언급해주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거기에 물들면 너희는 죽는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물들어요.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요구하는 시간들이 절대적인 시간 있죠. 때로는 절대적인 시간도 중요해요. 여기 선생님 계시죠? 선생님 애들 공부시키면 그 주자님 봐요. 뭐 아무리 똑똑해도 요만큼 시간 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그걸 집중적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막 쏟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제발 나와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말씀도 좀 읽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그 예배도 좀 가르치세요. 부모님들 자녀한테 그 가인 예배 드리면 큰일 나요. 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했냐면 예배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배는 봐요. 여러분 봐요. 저 봐봐요. 예배는 드리는 자의 입장이 중요해요. 받으시는 분이 중요해요. 받으시는 분이 안 받으면 끝이에요. 가인이 뭐냐면 가인은 나는 드렸다 이거예요. 예배. 나 예배당 갔어. 뭐 또 어떻게 도와라고.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변화시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예배지. 이게 예배지. 이거 한 번 와줬는데 뭘 더 바래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가인 예배돼요. 왜 그걸 제가 그렇게 따끔하게 얘기하냐면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자꾸 착각해요. 내가 그렇게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가인처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더 악해져요. 예배 드리고 더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정신 차리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드라마 볼 때보다 영화 볼 때보다 더 정신 차리고 게임할 때보다 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그렇게 무슨 뭐 유세하듯이 되게 막 예배 나와줬다 뭐. 근데 그거 만약에 듣고 마음에 근데 그렇게 내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그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듣고 안 나오고 그냥 예배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진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이러면 그거 진짜 망할 자식들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큰일 나요. 가인같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 아벨처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우리 수예배 사람들 별로 대충 그렇게 드려요? 우리 더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나누고 그러면 여러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면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특별히 지금 실천적으로 적용한 거 양도 있어야 돼. 양도 이렇게 좀 많이 팍팍 이렇게 넣고 그래서 좀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가치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두 번째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출애굽기 1장 18절에서 20절 읽어봐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최종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탄인 줄 알아요. 사탄도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제한된 힘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한테 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 생명 건드리지 마 욥은.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좀 사탄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거기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니 우리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여기서 봐요. 그러면 시브라 부하는 아마 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즉 애굽 왕이 아이들 남자애 죽이라고 했을 때 죽이면 우리는 살고 그래 아이들 죽이면 이거는 그래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 앞에 혼난다. 그냥 우리가 죽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람 죽이더니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을 그런 믿음.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사람도 대단한 믿음인데요. 순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려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면 에스더처럼 나가면 살려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들 그 믿음,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대요. 출애굽기 1장 20절만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히브리 산파들 안 죽였대요. 은혜를 베푸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세요. 신기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세상 가치에 밀려서 거기 압도당하지 말라고요. 저항하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세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세요. 그래서 애굽왕이 너네 일로 와봐. 어디서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해? 우리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또 그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산파가 19절에,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뭐야 이거? 그렇게 하면서 그냥 냅뒀어요.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딱 제한시키신 거야. 더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이 내 목줄을 쥐고 흔든다고 거기에 두려워하고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믿고 가세요. 어려울수록 더 은혜를 붙드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도 2021년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더 은혜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렵다고 손을 움켜쥐는 걸 좋아하세요? 펴는 걸 좋아하세요? 펴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더 어려운 곳을 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참 기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처럼 야 너희 참 믿음 좋구나 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이건 세상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시편 31편 19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이거를 지금 십부라와 부하가 받은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있으면 우리 희망의 교회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들이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시편 31편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대요. 공격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탁 감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여러분 자녀들 많이 컸겠지만, 그리고 애기 때 막 하고 있으면 막 무서우면 엄마 품에 쏙 숨잖아요. 이렇게 싹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자녀들. 오늘 저녁에 그런 얘기 나누면 좋겠네. 지금은 너무 등치들이 커가지고 안기지도 못하지만 쏙 들어올 때, 요때, 그것처럼 주님께서 그 날개 아래 탁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디 갔지? 그래서 막, 엄마, 누가 때리려고 그래. 엄마가 싹 하면, 저는 엄마 품으로 들어가면, 아빠 품으로 들어가면 못 건드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냐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꾀를 내. 그러면 말씀에 분별이 없는 사람들 그거 따라가. 맞아 하다가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다 죽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같은 경우는 압살롬의 괴계에 다 빠져서 막 있다가 또, 망하고,
이제 그다음 다윗이 이제 거의 늙었을 때 아도니아가 먼저 막 왕되려고 할 때 실제 이제 솔로몬이 왕돼야 되는데 또 거기 막 따라갔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야, 압살롬 따라가고 아도니아 따라가고 뭐 이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꾀를 내요. 근데 거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딱 그 판단이 거예요. 당시 이게 다 이득이 될 것 같아. 딱 잡으면 그 꾀야. 사탄이 나 망하게 하려고. 그다음 또 하나. 시편 31편 20절 후반절에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특별히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는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이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진행이 안 돼도 될 싸움이 말다툼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커져가지고 이게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뭐 완전 영적으로도 막 다운되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 요거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쓸데없는 말다툼만 안 해도 가정이 평안해요. 근데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말다툼은 주먹다툼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말다툼에서 살인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디도 기업끼리도 그렇고 뭐 좀 작은 뭐 사람들 이득 관련돼서도 이게 그래 말다툼거리가 아니게 만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이게 말다툼이 되면 그게 소송이 되고 뭐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물고 죽이고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곁다리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주의 종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로 말다툼, 논쟁.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했지만 이단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하자고 하면 목사님 좀 똑똑하시죠? 성경 좀 알아요? 나랑 해보세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가시라고. 절대 그거 믿으면 저 지옥 간다고 그 정도 하고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해요. 거기다 시간도 안 빼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다툼 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빼. 나는 진짜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악플 달아본 적 없거든요. 그 악플 달아가지고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러죠. 탁탁탁탁탁탁. 그래서 뭐 그걸로 그냥 내 인생 자기의 가치를 창출하려고. 그리고선 그럴 시간으로 막 그것만 악플 다는데 한 5시간 써요. 그러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서로 좋은 교제를 하고 살리세요. 살리는 거. 자, 이렇게 주님께서 주를 두려워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바로가한테 지금 환난 당하는 거잖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그렇고 히브리 산파는 직접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왕이 나한테 명령을 했는데. 근데 그때도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저도 지금 2020년, 2021년에 사탄 마귀가 저한테 가장 장난질하고 목회하는 힘들게 하는 게 평안을 깨려고 하더라고요. 평안을! 뭐 성도부님 문제로, 또 가정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근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신 평안이 금방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안 흔들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면 다 돼요. 근데 이 평강이 깨져버리면 아까도 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이 그리 명령했다고요?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이제 70명이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나중에 점점 강성해지니까 두려운 거야. 마음의 평안이 깨진 거야, 바로도. 그러니까 그 평안이 깨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요새 진짜
이건 뭐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들이 자녀를 죽인다. 입양해가지고 자녀를 죽였다. 이거는 정말 악한 짓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정치적인 것들을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못하도록, 자녀들을 아동 학대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얘기해 줬죠? 왜 엄마가 아이를 죽여요? 그 어린아이를? 사탄 마귀가 이제 역사하는 건데, 그 사탄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두려움이에요. 정말 이게 이성적일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어느 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남편 볼 때 저 사람 죽여야지 내가 살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내로서 남편 볼 때, 또 남편으로서 아내 볼 때, 혹시 자녀들 볼 때 자녀 키우다가 저놈들이 없어야지, 뭐 죽이겠다는 생각 안 하지만 저놈들이 없어야지 내가 살겠다 이런 마음 엄마로서 바로서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생존 본능인데 내가 살려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싶은 마음이 바로한테 있는 거를 히브리 산파한테 준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산파는 다 거절했어요.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게 뭐 산후글증이든 뭐 여러 가지 뭐든 아니면 월락 그 성격이 안 좋고 뭘 어떤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두려움을 줘서 이놈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놈을 내가 데려가지고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그 마음에 평강을 심어줘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야 돼요. 결국 영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가정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데려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살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살려요. 영적으로 좀 왔어요, 뭐가? 약간? 그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세상은 또 세상이 또 그 시스템도 잘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건 너무 악한 짓이죠. 지금 헤롯도 그랬고, 헤롯도 그 예수님 나셨을 때 막 아이들 잡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두려운 거예요? 왜 죽인 거예요? 헤롯도 그 마음에 평강이 깨졌어요. 나 말고 누가 왕이 났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그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약자를 죽이고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이런 세대를 바꾸려면 교회가 다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진짜로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만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분명히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쌓아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위기 순간에 그 쌓아주신 은혜를 하나씩 주세요. 그러면서 또 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올 한 해도 주님 은혜를 더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믿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을 흥왕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 가치관과 결정 안 따르면 너네 다 망할걸?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 같아요. 이걸 믿으니까. 그걸 실제로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근데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 사건 알죠? 우물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고.
막 메우고 막. 그러니까 이삭이 또 바보야. 바보. 이삭은 딱 보면 바보야. 다 줘요. 알았어요. 하고 다 줘요. 또 몸을 파는데, 내놔! 알았어요. 가지세요. 또. 근데, 이삭이 정말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입술로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야? 저 바보야. 자기가 싸움 못하니까 그냥 다 뺏긴 거 아니야? 아니요. 이삭은 그 믿음이 온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내줘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거 줄게. 그래? 나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은밀하게 들었겠죠. 그러면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진짜 부자였어요. 성경이 거부라고 해요. 거부. 재벌. 우리, 요새 맨날 연말이면 그런 거 나와서 우리 기죽이잖아요. 올해는 세계 최고의 갑분, 이번엔 됐대요. 그 누구지?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이죠. 테슬라. 예전에는 누구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나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워렌 버핏이나. 나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잘 몰라요. 그냥 이름만 들어봤어. 있어봤어야지 알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당시에 선택하면 1위 나왔어요. 근데 왜 바보같이 세상의 가치랑 다르게 그냥 막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움켜쥐고 야야야야 이제 지금 다 긴축해. 우리 2021년에 우리 희망있게 망했대요. 다 걷어들여. 이런 말. 그러지 말고 혹여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예전에는 내가 빵 5개 먹었으면 5개도 먹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빵 5개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그럼 한 3개 먹고 2개는 나눠줘요. 근데 지금은 3개밖에 없어. 예전엔 3개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3개 있으면 2개 먹고 하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또 10개 주세요. 10개 주면 또 10개를 못 먹잖아요. 그럼 더 많이 나누는 거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망해교회가. 여러분이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니까 이삭은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3파 10%라 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니까 이 집안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봐요. 계속해서 이 바로는 세상은 이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아요. 에이, 뭐야? 다시 명령.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도 했는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의 대표주자. 한 번 더 따라해봐요. 믿음의 국가대표. 이게 뭐냐면 히브리 3파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지금 선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프라 부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살렸는데 이 소식이 그럼 히브리 3파들에게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겠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만약에 죽었으면 다들 아유야 우리도 죽겠다 빨리 죽이자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대표주자 히브리 3파 시프라 부하를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고 바로의 명령에 저항하고 아이를 다른 사람을 살렸을 때 어떻게 축복해 주나를 보여주신 거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따라가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또 산파들은 많이 죽였겠지만 또 그 중에 그걸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가 시프라 부하 같은 믿음의 대표주자, 국가대표 같은 고기동적이면 고기동 대표 같은 대표는 그 이름만 해가지고 이러고 나 대표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통령 정치인들은 다. 문제가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도전이 와요. 나 이거 힘든데? 이렇게 바로왕의 명령 이거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 위배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히브리 산파 십부라랑 부하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럼 그 축복하는 거를 누가 봐요? 주변에서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사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흥황하게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늘 이만큼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2020년, 21년, 뭐 이게 22년까지 정말 안 가길 소망하지만 2021년에 뭐 중간에 우리가 뭐 백신도 나올 때고 맞게 될 때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펼쳐지더라도 아무튼 그 힘든 게 막 좀 이어질 거 아니에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붙들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고 교회에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외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장 21절만 다시 읽어봐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네. 여러분 가정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용광로 불로 다 살라진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그 뿌리와 가지도 하나도 안 남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쫙 비춰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노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치료해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뭐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는데 그 앞에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회사 어려워요, 회복시켜주세요, 경기 좀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집중 광선 비춰줘요. 집중 광선. 집중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지 걔 살려야지 또 걔가 또 다른 사람 살릴 거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랑 부하를 하나님 왜 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니까 살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살려야지만 또 그들이 또 그 얘기를 전파해서 다른 사람 믿음 없었던 산파들이 야, 우리도 십부라랑 부하처럼 해야 된다 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곡식 비슷해. 곡식 그 씨 뿌릴 때 나중에 종자 남겨놓잖아요. 그거 있어야지 나중에 또 계속 그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어렵다고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내가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눈길을 헤치고 저 오다가 이쪽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저 큰 차가 스타렉스가 와 정말 못 올 뻔했어요. 뭐 계속 기도하고 왔어요. 운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이네요. 엄청 기도하면서.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 올라오는데, 와, 이거 차가 이제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전사님하고 주사님 오셔서 같이 눈도 치우고 했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 두 종류 사람으로 이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이 시프라와 부하 같은 도전에 직면했다고 봐요. 믿음의 도전에. 그러면 그 어려울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시프라와 부하처럼 아기를 살릴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님 흥황하게 하는 은혜와 축복 받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아유 내 코가 속잔데 뭐냐 싹 애들 다 죽여버리지 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은 울음소리도 더 커. 괜히 죽이려면은 괜히 더 미운 마음을 막 더 해. 남자애들은 더 부산해. 여러분 실제로 남자랑 아들이랑 딸이랑 키워본 엄마들 진짜 남자애들이 힘들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높여요. 밑에 집에서 정말 많이 올라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그러면은 이 남자애들은 죽는 게 맞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도전일 때 여러분이 한번 그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시프라와 부하처럼 해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어떤 어려움, 뭐해서 전염병 때문에 힘들죠? 코로나? 경제적으로 어렵죠? 관계적으로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안 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살아계신 거 믿고 간구하잖아요. 그럼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대요. 환난 당할 때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대요. 심지어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올수록 더 말씀 붙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믿음 세 가지.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려면 실천적으로 할 거는 양도 좀 늘려야 돼요. 말씀도 더 듣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삼아야 돼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오늘 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십부라 부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믿음의 대표주자 되는 교회와 가정과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십부라 부하처럼 정말 믿음의 대표주자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또 흥황케 하시는 그런 축복 누리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축복이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예수님 보혈로 치료하시고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 발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